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중한 위기의 상황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또는 사랑이라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은혜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진정한 은혜 또 사랑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관용어처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때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렇지요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럴 때는 믿음이 참 좋아 보이고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사용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등등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구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시편 116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중심의 핵심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자연, 피조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차별이 없고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피조세계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 많은 신자들에게 은혜가 찾아볼 수 없고 사랑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메말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잘 모르니까 은혜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잘 모르니까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누가복음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비유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의 비유이고, 세 번째 비유는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요, 잃은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큰 기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탕자의 비유를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탕자만 나오지 않습니다. 탕자의 형, 큰형도 나오고 탕자를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아버지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탕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형도 이야기하고 그를 품었던 아버지도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심이 아닐까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둘째 아들 그리고 큰아들 나아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상고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 장남에게는 3분의 1을,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물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자기가 받을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의 반응을 봅니다. 형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은 둘째 동생이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하며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재촉할 때 동생을 나서서 말리거나 또는 나무라거나 타일르고 그렇게 설득시키면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거나 침묵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고 그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을,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예 지체하지 않고 급히 그 일을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4절을 보십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바로 이 둘째 아들은 타국에 가서 그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 찰나에 그때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도 비로소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할 곳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둘째 아들은 어느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 배를 채울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방탕한 삶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은 결국에 돼지보다 못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뉘우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돈이 있고 넉넉했을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굶주리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버지를 잊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비로소 이제 품꾼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싹을 풍족하게 넉넉하게 챙겨주는 선하고 인자한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굶어 죽게 되는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순간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둘째 아들은 자신을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죄악의 길에서 이제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인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누구 탓으로 돌릴 생각은 아예 조금도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아들로 여겨주지 않고 종도 아니고 하루하루 그냥 품을 받아서 일을 하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도 나는 감사하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준다도 나는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고 아버지의 그저 인자하심과 그런 자비하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금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그 품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재산을 유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아버지의 사랑, 인자, 자비, 따뜻함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을 믿었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것, 이것만큼은 탕자가 제일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죄악의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나를 내치거나 나를 내쫓거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맞아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큰아들은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큰아들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를, 그리고 예수님을 흠잡으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큰아들의 모습은 더 나아가서 오늘 은혜보다는 법을 중요시 여기며 우선하며, 그래서 형제, 자매, 지체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점에서 볼 때 우리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큰아들의 입장에서 서게 된다면 여러분, 가출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동생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역시 큰아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투덜거리며 그렇게 불평의 말을 쏟아놓지는 않을까요? 오늘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집 나갔다가 거지의 모습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동생을 보며 기뻐하지 못하고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받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저 불효막심한 저 자식에게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하고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아버지가 매우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심정이 지금 매우 불쾌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말썽을 피우고 집을 나가 가출했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보다는 집안에 머물면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받들어 섬겼던 이 모범생 큰아들, 그 큰아들의 손을 들어주고 큰아들 편에 서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과 큰아들을 놓고 누구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야 할까요?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투표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하고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범생 큰아들에게 마땅히 상을 주고 마땅히 잔치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도 큰아들의 판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봅니다. 큰아들은 잘했으니까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둘째 아들은 잘못했으니까 책망받고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역시 큰아들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과 사고,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때에도 우리는 먼저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행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잘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지도 않고 나를 돌아봐 주시지도 않을 거야.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더러운 행실과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러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풀어 설명한다면 교회는 죄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교회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나와선 안 된다. 이런 생각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완전히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준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아무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하는 사람, 의인, 그들이 상을 받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아예 가로막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큰아들이 가졌던 이 잘못된 생각을 혹 지금 우리들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은혜를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점수가 낮은 사람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런 사회적인 일반적인 가치 기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은혜라는 그 단어가 설 자리가 없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큰아들과 같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삶이 자리 잡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새겨져 있는 가치관, 어떤 생각의 틀은 율법적인 사고방식, 율법적인 사고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해, 행위에 대해 옳은 행위는 상을 받고 잘못된 행위는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이 칭찬받고 상을 얻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잘못한 사람은 책망을 받고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적인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들의 실수나 죄와 허물, 잘못된 행실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덮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품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소외시키고 차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따뜻한 사랑으로 한 영혼의 아픈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 상처난 연약한 인생을 감싸주시고 그 인생을 위로하시며 이해해 주시며 그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한 영혼을 거부하거나 밀어내거나 편가르기 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큰아들, 집안의 탕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공간에 집어넣고 서로 잘 지내는지를 시험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공간에 집어넣고 어떻게 지내나 살펴봤더니 처음에는 조금 으르렁대고 다투는 것 같더니 조금 있으니까 서로 잘 어울리고 별 문제 없이 여전히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험을 했습니다. 장로교인, 침례교인, 감리교인, 천주교인을 한 공간에 집어넣었더니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비약해서 설명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모여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품어주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질 않은지를 꼬집어주는 아주 짤막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은 사랑해야지, 성도들은 용서해줘야지, 그래도 교회는 이해해주고 관용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여지없이 우리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은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며 강한 불신을 보내며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교회가 실수와 허물이 또 잘못이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은혜로 품어주고 감싸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형제를 판단하고 자매를 비난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죄하는 이런 큰아들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적고 율법주의의 신앙으로 거룩한 척하며 판단하고 비판하는 위선적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탕자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집안의 탕자인 큰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며 관용하며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오직 자기 동생이 아버지께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매우 큰 잘못, 매우 큰 죄를 저질렀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오직 집을 나갔다가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 자체에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그 타국에서 그 많은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며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비록 속썩인 것이고 말을 듣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불효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집에 탕자가 돌아왔다는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자체로 기뻐했고 그 아들이 돌아온 사실 하나만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분명 잘못된 행실이 있습니다. 분명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래도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여기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거지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결단을 했지만 쉽게 발걸음이 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아버지가 이렇게 망가진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혹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제 우리 부자지간의 연을 다 끊었다라고 하면서 나를 내쫓으신다면 난 어떻게 할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결단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인자하고 자비로운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받아주었습니까?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작품을 만들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인자하게 품어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왼손은 매우 거칠게 그려져 있고 오른손은 매우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그려져 있는 걸 봅니다. 그 작품을 보면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두 손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거친 왼손은 아버지의 마음을, 부드러운 오른손은 어머니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분명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으로 애타는, 애끓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탕자를 인자하게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애끓는 따뜻한 사랑, 넘치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출해서 집을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고 속상하게 했고 그렇게 걱정을 끼쳤던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저 멀리 동네 어귀에 나아가서 저 먼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매일매일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이 터벅터벅 고개를 떨굴고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때리고 화풀이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꼭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입 맞추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 하시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풍악을 울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 주어지는 뜻밖의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자격자이지만 그 아버지에게 호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고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언제였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궁핍해지고 굶주리고 비참한 처지에 놓일 때, 인생의 문제로 둘러싸일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둘째 아들과 똑같은 탕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근심케 해드린 정말 불효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여겨주시며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열매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이 없지만 받아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리고 있고 또 장차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기보다는 트집 잡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투덜거리는 집안의 탕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인자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일어나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따뜻한 품에 품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집안의 탕자와 같았던 오늘 큰아들의 모습을 혹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사랑을 받은 백성답게 용서하며 이해하며 관용하며 너그럽게 여기며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